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그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오랜만에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큰 맘 먹고 좋은 식당을 예약하셨고요, 우리 직원들 사기를 복돋아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식 자리에 가신 사장님께서는 평소에는 바빠서 잘 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있던 좋은 말들, 격려하는 말들도 직원들에게 많이 해주시고, 직원들 한 명 한 명 챙겨가면서 안부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아, 그래,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위해서 앞으로는 더 자주 회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직원들은 사장님이 갑자기 안 하던 회식을 하자고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라서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늦게까지 회식을 하려고 하니까 마치 업무의 연장선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오늘따라 사장님이 다 테이블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한 명 한 명씩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부담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영 불편한 게 그지없습니다.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는 그 시간들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직원들은 생각합니다. 아, 제발 회식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분명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장님과 직원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 똑같은 회식을 경험하시면서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되었을까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회사 직원들을 잘 챙겨야 한다는 생각과 부담감이 있으셨고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장님은 나를 평가하는 인사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잘 보여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무래도 긴장되고 불편했던 겁니다. 차라리 사장님이 카드만 주고 갔으면 좋겠다, 밥은 우리끼리 편하게 먹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서로 다른 입장과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이라는 말은요, 어떤 대상을 보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쪽에서 볼 거냐, 저쪽에서 볼 거냐 하는 거죠. 동그란 원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통을요, 정면에서 보시면 네모나게 보입니다. 바로 정면에서 보시면요. 그런데 이 원통을 갖다가 위에서 올려다 보면요, 동그라미로 보입니다. 같은 컵인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늘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늘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늘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기준을 거기에 둡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나의 인생을 보면, 나를 들여다보면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없고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 비록 얼마 안 되지만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안 좋게 보기보다는 좋게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안에 굳은 신념과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 남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고 혹여나 가끔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내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 운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바로 내 생각을 결정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가 결정되고 결국엔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보았던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 아시죠? 요즘에는 중풍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져서요, 뇌 손상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면은 흐르지 않는 그 부위가 괴사가 되면서 손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뇌가 담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운동 기능도 있고요, 밥 먹는 기능도 있고요, 말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런 기능들이 손상이 되면서 팔다리 마비가 오고 말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중풍병자가 이런 환자였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아주 가까운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듣자 하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친구, 불쌍한 우리 친구를,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침상을 들고 무작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이 환자를 든 채로는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여기서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들고 오기까지 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머무르고 계셨던 집 위에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마도 당시에 그 집주인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남의 집 지붕을 왜 뜯는 거냐고 노발대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런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변상해 주겠다고, 다 우리가 깨끗하게 더 좋게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타 이르면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북적대는 가버나움 시내 그 한복판에서 환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이 4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친구를 저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데려다 놓을 수만 있다면 내 친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친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 친구를 고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를 낫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든 못하겠냐? 지붕이 아니라 문짝이라도 못 듣겠냐? 이런 마음으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불쌍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것, 사람들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자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병자를 향해 하신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요, 아니,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인데 저자가 누구이기에, 저자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죄 사함을 논한단 말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눈을 실눈을 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서기관들의 눈에는 병고침을 받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환자가, 병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병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소망을 바라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주님께로 나아가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불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도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걸까? 이런 의심과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고 주님 손 꼭 붙들고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바라건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네 친구들을 본받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유령이 오는 줄 알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십니까?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여, 오라. 예수님이 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배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갑자기 큰 바람,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몸이 휘청하면서 그 순간 갑자기 바닷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발밑에 보이는 깊은 바닷물을 바라보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그만 덜컥 두려운 마음이 생겨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늘 풍랑이 일어납니다. 작은 풍랑, 큰 풍랑, 5만 가지 풍랑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보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여전히 남아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때문에 괴로운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역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일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큰 당신의 계획을 통해서 언젠가는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전화위복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언젠가는 도리어 이 일이 나에게 감사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대통령쯤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당시 요셉에게는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큰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바로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엔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는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가 정신질환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불행한 가정사, 그 상처 안에서도 소망을 보았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렸던 것은 그때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사실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요셉의 관점, 요셉의 시각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과거가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열린 문을 바라보며 거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생각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면 다르게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헬린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자기에게 열린 다른 문은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열린 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실패의 기억은 떨쳐버리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 바라보시면서 주님 손 붙잡고 희망의 길, 소망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